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씀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으로 우리 일상으로 바빴던 우리의 또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또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대한가족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들은 말씀대로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한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말끔히 그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늘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칭호를 어떻게 부르면서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사랑의 하나님, 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치료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칭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칭호를 부를 때 그 칭호 속에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칭호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 칭호 속에 반영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금 요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그 직후에 이 80편이 쓰여졌는데 그 불타고 파괴되는 그 나라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그 평화로웠던 이것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평화로웠던 이전 세월을 떠올려 보는 것이고 또 거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데, 그 호칭 속에는 당연히 슬픔이 있겠죠. 그 무너져가는, 멸망당한 그 북왕국을 보면서 당연히 슬픔도 있겠죠. 또 그 옛날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됐던,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죄와 그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후회하고 또 반성하면서, 그럼에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1절에 보시면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할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그 암담한 상황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1절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하면서 하나님 부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있어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편에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반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자신만의 노래를 불러서 또 지어 부르는 문장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3절이고 7절이고 19절이에요. 보시면 다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 속에 제가 앞에 드린 모든 그런 감정들, 그런 간구들이 녹아 있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람이 싸우죠. 근데 민족이 싸우는데 그 민족 간의 싸움이 이기 이전에 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 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민족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이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아수르에게 패망했잖아요. 그럼 누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느냐면은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지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이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면서 3절에서 7절에서 19절에서 그렇게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이나 교회 사역들이 웬만하면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구역 모임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다른 봉사도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름대로 또 예배나 구역이나 교회 학교나 또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침체된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나 예배나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침체된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멜로디는 듣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른 방향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뭐 언제 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가 그게 종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요 믿음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없으면 부족하면 달라고 떼쓰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잘 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거 없이 그냥 교회, 학교, 예배 이런 것만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했지만 진짜 침체의 의미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역대상 16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성호,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45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코로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였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나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늘 두고 계시기 때문에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순간이라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No pain, no lesson. 고통이 없으면 습득하는 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지, 왜 응답이 길어지는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겪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시인이 그러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노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자기 양식이 되어버린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는 목적이 없거나 이유가 없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아직 회복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계속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언제 거두실 건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고난 당하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려고 한다면은 왜 이걸 걷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게 나한테 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어떤 처벌이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는 그 고난을 징계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아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만드는데 요압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왜 사람 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인구도 많고 특별히 군사도 더 100배나 많게 해 주실 겁니다 라고 반대하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해요. 밀어붙여요. 그리고 결국 인구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인구조사 끝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의 갓 선지자에게 이게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일을 보일 건데 너는 그 중에서 택하거라. 네가 택한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면서 보여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이고 그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백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의 인구 숫자를 조사라고 한 건 난데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죽이십니까?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징계하십시오.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십시오 라면서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 그게 진짜 정직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것이죠. 부모 밑에 있던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사랑과 책임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징계를 다 받아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고 책임 있고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눈물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은요.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던져주는 경고를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막대기를, 지팡이를,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대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하는데,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댈 때 더 이상 이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되지 말라 하는 의미로 경고하고 매를 댈 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걸 날마다 되풀이하면서도 뭐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봉사의 직무를 주셨을까요? 객관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좋으라고. 2번, 하나님 때문에. 뭐 이렇게 주면 다 2번이죠.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무를 주신 이유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직무를 주신 이유는 목적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모든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그런 위로를 못 받아도 당연히 섭섭하죠. 근데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람 작업하다가 여러분 이름이 빠지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섭섭하죠. 소외당한 것 같고 나한테만 일어나신 것 같고. 제가 옛날 지나온 교회에서 선임 목사님이 요람 작업을 하다가 제 이름을 빠뜨려 먹었어요. 근데 거기 어디다 빠뜨려 먹었냐면은 그 앞에 뭐 교육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교회 연역에서 제 이름을 다 빠뜨려 먹었어요. 그 저보고 와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고 빠뜨려 먹었다고. 근데 어떡하냐고, 이미 인쇄했는데. 저는 유령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해 연도에 요람을 보는 사람은 제가 그 교회에 왔다가 스쳐 지나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참으래요.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 이름 석자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하루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충 예상하시죠? 어제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데 전화의 내용은 한결같아요. 바꿔주세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업무를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머리가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가 그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역장, 권찰 힘들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생한 이팔 청춘 때는 젊으실 때는 구역장 권찰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라서 집안을 돌보시는 분들이라서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도 많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다 일하고 다니면서 봉사하시느라고 옛날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구역장 권찰 이렇게 다 모이면 거기 모이는 분들이 한 250명 되거든요. 그러면 6개 교구니까 다 모이면 250명쯤 돼요. 근데 그 한 해에 점점점 모이는 숫자가 줄더니 한 10월 달쯤 돼 가서는 몇 명이 모였냐면 한 27명에서 한 45명 사이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조사를 해보니까 다 손주 보러 간 거예요. 다 일하고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역장 권찰 이러는 것도 우리가 좀 변화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역장 권찰의 직무를 왜 주셨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사정이 있고 어렵지만 여러분, 구역장 권찰의 직무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역장 권찰 하시는 분들처럼 그와 같은 분들을 예배자를 세우라고,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역장 권찰을 사역자로 세운 건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제 부목사 시절이 꼬집어 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좋은 목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묵히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엔 내년에는 제가 맡은 교구를 위해서 한번 제가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써먹어 보려고 그럽니다.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교사, 교회 안의 모든 봉사자들,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야 다 있으시겠지만 올해 12월 또 내년 한 해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온전하게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번 뜨겁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하는 표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옮겼다 이런 의미고요. 9절에는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했다, 땅에 이렇게 편만하게 막 퍼져나갔다 하는 그 말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0절은 간단합니다. 여러 단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남과 북, 남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11절은 동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 심어서 놓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절에 보면요, 담을 헐었다 그래요. 담을 헐었다는 건 뭐냐면 외세의 침략을 받게 했다. 그리고 약탈당하게 하고 술탈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은 돼지와 들짐승들이 이 담을 넘어서 포도나무를 질밟아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와 들짐승은 누구냐면 주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넓게 편만하게 뿌리 깊이 다 박혀놓은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아 약탈해 나가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약탈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실컷 옮겨 심은 포도나무를 왜 이제 와서 다시 담을 헐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게 하고 노략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봉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써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한 그런 방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부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지, 그냥 연약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세고요, 다른 한 마리는 힘이 약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소에다가 쟁기를 물리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센 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자주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떠냐면, 나는 저 구석에 가서 막 얼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저 구석에 가서 틀어박히고 하나님만 막 드러나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저 구석에 틀어박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다면은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대로 비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옮겨 심은 것이고, 그들에게 동서남북으로 강력한 세력을 줘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광야에서 보고 배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나의 영광, 나의 거룩함, 나의 분노, 나의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드러내고 뽐내고 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대한교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도, 재능을 주는 것도, 물질을 주는 것도, 건강을 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건 가치가 없는 거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면, 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높은 자리에 가고 재물을 많이 가진 목사님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그 인생 말년에 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얻은 것들을, 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린 거, 그것이 생명이든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역장이 되면
먼저 구역 식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거기에 연관된 말씀으로 가보면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거죠. 바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울 목사님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몇백 킬로 되는 이 길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까 한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이제 자녀를 출산하시고 그 자녀를 키우시고 이제 성인이 다 성인이 되셨는데 어릴 적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어린 아이, 조만한 아이를 밤에 잘 때 옆에 두고 같이 잘 때 그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막내를 옆에 두고 자면서 기분이 참 묘해요. 이 순간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자녀를 옆에 두고 정말 같이 자는 그 느낌은 제가 느끼는 거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친밀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저와 같이 얘기하고 장난치면서 하는 그 시간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 아이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친밀의 시간입니다. 그 친밀함 때문에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좋은 것을 사갖고 아이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친밀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해결 안 된 문제들,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 친밀감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냥 아무런 소통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내가 그런 친밀감을 쌓아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들고 친밀함을 들고 하나님께 가면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 이상 이 수치를 약탈을 노력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예요. 끝부분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이 풍성해서 친밀함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뭔가 기댈 구석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그 빛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암울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또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또 새로운 또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구하고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 모든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삶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검들을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한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들, 마음의 평안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또 물론 많이 아프신 분들이야 또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더 병마와 싸워 이기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한우들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을 향하여 주시며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에게 매를 대서라도 더 이상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불순종이 아니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매를 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조차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믿음으로 다 받아내며 아버지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간구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이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책임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만족과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어진 하나님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확실함으로, 아버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과 걱정이 확신과 소망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우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관심을 끊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친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성도들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아버지는 모든 환난들을, 모든 삶과 신앙의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때 해줄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보응받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대한가족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무리 삶이 어렵고 절망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한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힘을 내며 기도하며 친밀한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한우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 내일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